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이 부흥한 나라가, 그런 부흥을 이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하면 한국 합니다. 우리 한국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고, 완전히 원조받아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빨리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경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적이었어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부흥의 최정점을 찍었던 때가 1980년 전후. 그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녔어요. 전철에서 집사님 하면 10명, 20명이 예 하고 뒤를 돌아볼 정도로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그때였죠. 그때는 전 세계에서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보기 위해서 견학 오기도 했어요. 좀 중대형 교회들은 와서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부흥의 최정점을 찍을 때가 1980년 전후라 그랬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던 나라가 중국, 일본이에요. 적어도 100년, 200년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무엇이 강하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자본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곧 자본이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자본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끌고 가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일본과 중국보다도 훨씬 훌륭한 영적 자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자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말씀의 자산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산이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신 자산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고받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선교사들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러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으로 나라를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조차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저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2호선 지나가는데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은 성지가 됐거든요. 천주교인들이 1800년부터 거기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근데 그때
믿었던 이 천주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거기서 목을 베어가지고 목을 베면 저절로 한가물에 뚝뚝 떨어졌고 그게 절두산이에요.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철통 봉쇄를 했다고요. 누가? 대원군이. 따라서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과 중국은 마음대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선교사들도 왕래하고 드나들고 복음이 마음대로. 그러나 조선은 그게 딱 막혀 있었어요. 그런 조선의 복음화에 열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뭘 했냐면 이들이 계획한 일은 성경책을 사람보다 먼저 조선에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과 일본의 무역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말하면 보따리상들이잖아요. 보따리상들의 보따리에다 성경책을 끼워 넣어가지고 조선에 막 들어가게 했어요. 또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압록강 두만강 저 꼭대 압록강 두만강 거기서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꼭대기 배를 타고 성경을 이렇게 쪽볶음을 쌓아놓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조선의 항구 포구 지날 때마다 성경을 뿌린 거예요. 성경을 막 건네고 뿌리고 또 만나면 전해주고 배에서 배로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막 전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야 그렇게 이게 강물에 빠지고 뭐 이렇게 전해진 성경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압록강 두만강변 그것을 중심으로 한 포구와 항구에 한국의 교회들이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만 입으로 전해지지 않고 활자로 문자로 전해지게 하면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한국 복음마다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들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산이 된 나라가 한 것이에요. 말씀이 자산이 된 나라. 오늘날도 한국교회 자산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마다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미 막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성경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 공부 무슨 성경 대학생 성경 공부 학생 중고등부 성경 공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열정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그 일에는 다른 교회보다 절대 뒤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요. 듣고 읽고 보고 외우고 실천하자. 이게 말씀의 손이에요. 오른손 한번 내밀으세요. 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암송과 이거 똑같은 거네. 배우는 거 빠졌다. 듣고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실천하자. 예.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 좀 은혜를 좀 하나님 주신 것 같잖아요. 이틀 가서 집회 전국에 있는 약 5,500여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 3개월 갔다 온 느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이 사명감을 막 이렇게 고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까 찬양 한다 정말 은혜 받은 주가 일하시는 찬양 이번에 제가 처음 인터넷 통해서 듣다가 계속 찬양 듣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은 이미 알고 있던 찬양이죠?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일주일 내내 부르고 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우리 함께 막 내가 받은 은혜들 부르고 싶은데 아쉽게도 우리 찬양팀하고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처음 부를 때 버벅대잖아요. 제가 박자 놓치고 가사 놓치고. 근데 두 번, 세 번째부터 조금 맞아 들어가. 원래 토요일 날에 찬양팀은 한 두세 시간씩 여기 와서 아는 곡이라도 맞추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도 맞춤이 없이 곡만 보내놓고 서로 기도하다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적입니다. 그걸 따라하는 여러분은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도 자꾸 해야 돼. 아멘. 손들 아까 사랑이 나긴 손 이렇게 들었어. 그것도 마음대로 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요. 시킨다고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한국교회의 자산은 말씀이었다. 말씀의 자산이 많았고 말씀의 자산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계획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꼭 따라 주셔야 돼요. 제가 발표할 건데 따라 주실래요? 안 따라 주실래요? 따라 주시면 축복이 올 것이에요. 안 따라 주시면 자기가 손해 날 건데 따라 주실 거죠? 아멘.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전 교인이 성경을 외우도록 할 거예요. 성경 외우게 할 거예요. 적어도 100개 성구는 외워야 되겠다. 100개 성구. 아이도 어른도 노년도 상관없어요. 100개 이상씩은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이게 버킷리스트 1번입니다. 알았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나 죽기 전에 내가 꼭 죽기 전에 하고 가야 될 일. 성경 109절 이상은 내가 줄줄줄줄 외우다가 죽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내가 109절 외우게 만들 거예요.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손자들 앞에 아들 딸 앞에서 나 성경 109절 암송한다. 해보세요. 깜짝 놀랄걸요. 근데 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 외워야 될 성구 109절 이상의 말씀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만 자꾸 암송만 막 해보세요. 그 부흥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오늘의 만나 제가 매일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올리잖아요. 어떤 때는요 너댓 시간을 찾아도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고 비슷한 말씀이고 이건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요. 그렇게 어렵게 올리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오늘의 만나는 암송 성구를 올릴 겁니다. 암송 성구. 그리고 어떻게 매주 2절씩만 올릴 거예요. 그래 금년 가기 전까지는 20절에서 30절 외우고 넘어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2구절만 외우면 돼요. 가장 쉬운 걸로 늘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따 너무 쉽다. 그죠? 요거 한 절이요. 이번 주 들어갈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따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 2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2구절씩 외웁시다. 가장 쉬운 말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설교 전에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고 저부터 외울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39절이 돼. 금년까지. 그러면 여러분 내년 정도면 109절 돼.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는 이루는 성구 100절이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특별한 자산은 기도의 자산입니다. 기도의 자산이에요.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줄지어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줄기차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독특해요. 이번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 딱 이틀 갔다 왔지만 전국에서 정확히 5,43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런 대규모 집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왔어요. 주최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 주최하는 교회 교인들은 3,500명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드렸대. 산기도. 산기도 하면 저는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저력은 철야기도 산기도예요. 철야기도 산기도예요. 여기 산기도 다녀보신 분이 계시겠죠? 난 있으리라고 믿어. 우리 새로운 교회도 있을 거다. 산기도. 한국교회가 정말 철야기도 산기도가 살아나서 주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연휴인데 요즘 공휴일 되면 사람들이 다들 어디를 가나요? 차가 막히더라. 어디 가죠? 놀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공휴일이면 어디 가죠? 기도원 가요. 전국에 기도원이 만원이야. 미리 예약도 안 받아. 너무 많이 오니까.
만 원이었어. 전국의 기도원들이 막 그냥 이미 추석, 설날 3일씩 쉴 때 기도원으로 막 여름에 뭐 공휴일 막 그 유명한 기도원이 뭐 여기 가까운 천보산 구급 기도원부터 하늘산 기도원, 청평 금식 기도원, 양평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런 기도원이 다 있었어요. 하는 분들은 나중에 믿은 분들이야. 옛날에 믿었던 분들은 우리가 다 알죠. 특히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아세요? 나 삼각산 기도원 좀 마음에 손 들어봐 잠깐만. 없는가? 내 설명해 줄게. 삼각산은 기도원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각산 전체가 기도원이었어요. 어떻게? 저녁만 되면 삼각산 올라가는 사방 다 동서남북 사방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저녁만 되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막 뭐 그렇게 올려드는 사람들로 북적북적이고 밤이면 밤마다 그 기도 소리가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메아리 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녔는지 올라가는 길 반짝반짝 빛이 났어. 사람들이 올라다니느라고 기도하러. 소나무 하나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저마다 소나무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붙잡을 소나무가 없으니까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위 속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이슬을 잔뜩 맞아가지고 겨울에는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걸짝걸짝 이곳저곳에서 막 주여 민원도 안 들어가. 하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요즘 같으면 민원 당장 들어가잖아. 기도의 자산인 나라였어요. 기도가.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도 그때 덩달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힘이 한국교회의 자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침체기라고 하는데 다시 이 기도의 자산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는 헌신의 자본이 있었어요. 헌신의 자본.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헌신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헌신입니까?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교회 건축에. 여러분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 예가 세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세 사골세를 뽑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드리고 자기들은 길거리로 나앉아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없었다고요. 외에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놀러하면 전국 방방곡곡 다녀봐요. 전국마다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동네방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10명만 모여도 교회가 세워졌어. 이런 뜨거운 헌신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미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이 나라에는 순교의 자본과 주일 성수의 자본이 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6.25 동란 때 공산당들이 신앙의 자유를 그냥 박탈하려고 이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게 유명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에요. 80여 명의 제암리 교인들이 다 예배당 안에서 총 맞고 불타서 죽었어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십 곳이 넘었다는 거죠. 이게 다 뭐죠? 뭐 때문에요? 주일 성수 예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당한 것도 주일 성수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그들을 이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가 죽어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강한 자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모 재벌회장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그 회장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교회 대표 기도를 순서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면 유럽에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무려 18시간 날아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해. 딱 3분 기도하고 내려가서 또 18시간 타고서 또 갑니다.
주일 예배에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3분의 기도를 위해서 36시간을 허비한 것,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 한국교회 부흥은 세속화의 위기 앞에 서성거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모델이에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롤 모델 교회예요. 어떤 모델이? 첫째,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척 정신이 있는데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믿음의 모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 지지난주에 순교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대대적인 핍박이 밀어닥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교회가 다 문 닫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위기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의 교회 회복만을 외친 게 아니라 새 시대 새로운 부흥을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모험을 강행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나 이 헬라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밀어닥친 이 핍박의 환난과 핍박은 이들을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의 교회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헬라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험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장선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실패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든지 믿음의 모험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하든지 믿음의 모험을 하든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껴있는 성도와 목사들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여야 돼. 이방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험.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앉아서 고난을 당하든지 모험하는 목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뭉개고 앉아서 고난을 당하시겠어요? 예? 모험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성경 109절 외우는 것도 모험이요. 이게 80 넘은 할머니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해보시자고요. 그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어떤 역사인지 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 그래 지금. 그러니까 109절 모험을. 아멘. 믿음의 모험을 하라 그거예요. 그럼 생각의 틀을 바꿔라. 유대인만 했다면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의 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개척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개척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50명 미만, 100명 미만 다 개척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럼 개척 교회는 개척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2번째, 교회는 또 목회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하실에 있든 뭐 3층에 다락방에 있는 교회이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10만 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는요,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되면 3대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들이 모여서 강당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를 하면 주여 내일 예배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대요.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내일 예배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방송 하나씩 놓고 3대가 모여가지고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주님께 수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내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 다음 주일날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겠죠. 그런 교회, 그런 기도에 응원을 받는 교회 찬양팀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죠. 그런 교회의 기도를 뒷받침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요.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좀 여건만 되면 그렇게 토요일날 오전에 기도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살려 주옵소서. 내일 예배 살려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봉사 다 하고 간대. 세 번째, 안디옥 교회 부흥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격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요. 바나바의 인격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게 바나바를 말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23절에 세 개의 단어에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 첫째, 은혜를 보고, 두 번째, 기뻐하고, 세 번째, 권하니.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권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아야 돼. 은혜는 교회만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은혜 얻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직장, 가게 장사 잘 돼도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교회만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기뻐하며 그랬어요. 기뻐하며 은혜 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진정한 기쁨은 복음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 주님이 주신 기쁨. 그 다음에 권하니. 그래서 권하니. 권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권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 서로 권해야 돼요. 집사님 같이 합시다. 권사님 함께 합시다. 권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 갑시다. 모임 갑시다. 봉사하러 갑시다. 서로 권하는 거예요. 권해서 부흥이 된 거야. 안디옥 교회는 앉아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건 권하는 거야. 이번에 대신방인데 대신방 전원이 신청을 하셨어. 아멘. 한 가정도 빠짐없이 지금 한 가정만 여기 교회에서 예배,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릴 거지만 나머지 다 이렇게 신방. 너무너무 감사한 거. 누군가 권했겠죠. 우리 신방합시다. 신방을 해보고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찬송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서로 권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안디교회 부흥의 비결은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왔나? 26절을 볼까요? 26절. 바나바가 시작. 25절부터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모두가 사도 바울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옷 맡았던 자거든요. 죽여라! 그랬던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왔으니 누가 그 사실을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사울을 멀리하고 있을 때 누가 바나바가 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가면 돌 맞아 죽을 거니까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소개해주고 함께 나누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데려와서 함께 섬기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려오는 것, 모셔오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셔오기, 데려오기, 모셔오기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 못해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 목자를 잃은 양들, 교회 없이 다니는 이들 권하고 데려오고 모셔오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목자를 잃은 양이잖아요. 놔두면 이리야 늑대한테 물론 먹힐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권하고 데려오는 일을,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절기 때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을 앞두고 가까이부터 모셔올 사람, 데리고 올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서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하며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결과 26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